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크고 중요하고 대단한 위대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삶을 견뎌내고 삶을 살아내는 것도 위대한 것이다. 우리가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삶을 참아내고 견뎌내는 것도 그 자체가 위대한 것이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시는데요, 정말 이 삶을 참고 견디고 예배 자리에 나온 귀한 분들 한번 인사하실 때 좀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면 어떨까요? 위대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정말 위대하십니다. 정말 귀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위대한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을 견뎌내는 것도 위대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이중고 속에,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냥 못 모르고 그냥 살면 되는데, 우리는 신자로서 믿음을 지키고 산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법만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아야 되니까, 사람들만 의식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니까, 이 신자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더 위대한 일인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우리 성도들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크신 일을,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일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었으니까 우리는 그 위대함에 동참하게 된 자들이죠. 저와 여러분 정말 위대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6장에 보시면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미 그 큰 일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6장 4절에서 8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과 우리는 합해져 있다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함께 장사되었다. 우리는 장사되었다는 말은 장례식을 치렀다, 무덤에 완전히 묻혔다, 우리는 죽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되세요. 여러분, 십자가에 우리가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어요. We know,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안다고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몰랐는데 우리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 우리 옛사람이 이미 장사 지내고 장례 치르고 다 무덤 봉인하고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위대한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옛사람을, 우리의 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우리들로 이걸 해결하라고 그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근데 이 일이 이미 우리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게 하셔서 그분이 죽으신 것이 우리가 죽은 것으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우리가 함께 달린 것으로, 그래서 그분께 연합되는 우리가 이미 그분의 죽으심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만은 어떤 공통 분모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아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 거죠. 우리는 누구라고요?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옛사람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 속에 그냥 묻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은 각각이 남편의 신앙을 따라 아내가, 아내의 신앙을 따라 남편이 저절로, 부모의 신앙을 따라 자녀들이 저절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각각은 다 이런 고백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외우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시면 우리는이 아니라 이제는 뭐죠? 내가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외우시는 말씀이잖아요. 한번 여러분 외워보시면 좋겠어요. 그 대신 내가라는 말 대신에 진짜 내 이름을 넣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으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우리 성도들 다 외우시죠? 자, 눈을 감고 한번 외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가 아니고요. 내가 딴 사람이 아니고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눈을 뜨시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하는 사람들,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산다. 나는 죽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모였다고요? 각각이 철저하게 자기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죽은 사람들의 공동체죠. 교회는 뭐라고요? 나의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미 장사되었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여러분,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는 가정에서 배우자가 함께 지내거나 또는 우리가 신자들끼리 모여서 교제를 하거나 할 때 죽은 사람들의 공동체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가끔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나 안 죽었어 아직까지. 나 성질 아직 살아있거든. 나 건들지 마. 나 화났어. 만약에 제가 그렇게 말을 한다면, 뭐 교회에서는 뭐 그럴 이유가 없죠. 교회에서는 다 천사고 다 예수죠, 뭐. 예? 예. 교회에서 여러분 다 거룩하게 점잖게 계시니까 잘 뭐 표시는 안 나지만, 만약에 가정에서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아빠 건들지 마. 나 성질이 있어. 나 무시하지 마. 날 대접해. 예.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 나 아직 안 죽었어. 나 살았어. 나 아직 안 죽었거든. 예. 그 말은 내가 살아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말을 그냥 한두 번 농담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체질화되어서 늘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런 모습이 진짜로 그러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뭐죠? 안 죽은 거잖아요. 내가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 나는 죽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인데, 나 안 죽었어, 나 살아있거든, 나 무시하지 마, 나 대접해, 나 함부로 건드리지 마, 나 폭발할지 몰라. 만약에 그렇게 배우자한테 말하면 배우자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유, 무서워서. 네.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옛사람이 죽었는데 죽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가정 공동체가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될 텐데 굉장히 근심할 거 아니겠어요? 물론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스트럭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만약에 그것이 계속 그렇게 되고 있다, 10년을 함께 가정에서 부부 생활을 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고 만났는데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고 만나서 함께 부부 생활을 하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계속해서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나 안 죽었다 이렇게 나오면 그 사람이 진짜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인가, 정말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인가 의심스럽잖아요. 10년 전에 누군가를 미워했어요. 근데 10년 후에 여전히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상대방을 발견하면, 어이구, 이 사람이 아직도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네. 20년 전에 용서 못할 일을 겪어가지고 함께 그 사건을 하는데, 부부 생활하면서 20년이 지났는데도 배우자가 아직도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20년 전이나 20년 후나 똑같으면 그 사람이 아직도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그 사람이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구나 내 안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냐고요. 한 사람이 첫 번째 보이는 그 반응, 말 한마디, 이것이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그 태도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그 반응이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면 그 사람이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그 자아가 보이는 반응이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사람이 상처를 받았는데 상처받는 그 이유가 10년 전에도 그 문제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데 10년 후에도 여전히 그 문제를 통해서 상처를 받고 있으면 여전히 그 안에 사람이, 똑같은 그 사람이 상처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겼는데 그 일이, 똑같은 일이 다른 상황에서 똑같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 그 일 때문에 생기면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내가 상처받고 자존심 상하고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기분 나쁘고 하는 이런 감정들이 여전히 내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죽었다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계속 살아있다는 얘기는 나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죠. 정말 십자가를 진정으로 통과했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정말 눈물로 고백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런 고백을 하고, 로마서 6장 6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루는 공동체, 각각이 내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함께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어서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이전하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한다면, 똑같은 문제, 똑같은 이슈, 똑같은 사건, 똑같은 감정 처리, 똑같은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 한다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의, 죽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전히 각각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이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함께 읽었던 말씀은 우리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에베소라는 그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미 죽었던 것을 고백하는 그 공동체를 향해서 너희들은 이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죽었기 때문에 벗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죽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겠어요?
다시 에베소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4장 22절을 보시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만약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명령이 아니고 우리들어 너희가 옛사람을 죽여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다면 그게 우리가 얼마나 부담스러운 명령이 되고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 되겠냐고요. 우리는 옛사람을 죽일 수가 없는 존재들이죠.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옛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죠.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가 있겠어요? 완전히 우리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옛사람을 죽여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연합된 너희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죽을 때 너희도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고 아는 사람들이 내가 이미 죽었구나, 내 옛사람은 이미 장사 지냈구나, 나는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 옛사람에 남아있는 구습, 습성, 옛 본성, 이런 것들을 완전히 잔재를 청산하라, 그것까지 것 다 없애라, 이미 죽은 것을 가지고 왜 여전히 활동하게 만드냐 라고 하는 차원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누가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누가 옛습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을까요? 유일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만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옛사람을, 그 구습을 따라 살지 않고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가 있어요. 벗어버릴 수가 있어요. 어떤 아들이 이제 군대를 갔다가 제대를 했는데요, 제대하고 돌아와가지고 제대증을 딱 보여주면서 이제 부모님한테 제대했습니다 보고를 했어요. 근데 이 제대하고 나서도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기상 나팔 소리가 들리는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악몽을 꾸든지 막 경례 뭐다다다 막 인사하고 보고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쓰럽겠죠.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는데 어머니한테, 그 군대에서는 뭐 요자, 오자 이런 말을 붙으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맛있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맛있지 말입니다 이러면서 말이 그냥 잘못 이렇게 군대 말투가 튀어나오고, 아침에 아버지를 만났는데 안녕하세요 못하니까 안녕하시지 말입니다 뭐 이러면서 말투도 막, 처음에는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아들이 측은했겠죠. 군대 막 졸업해가지고 제대해서 와서 이제 새로 적응하니까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이 아들이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막 꿈을 꾸고 뭐 그냥 군대식으로 막 생활하고 그냥 안녕하시지 말입니다 그리고 뭐 맛있지 말입니다 뭐 이러면서 계속 그러고 있으면 그 부모들이 뭐 어떻게 생각했어요? 얘 진짜 제대한 거 맞냐? 군대 다시 돌아갈 건가?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야, 제대증 한번 보자. 그 제대증 진짜냐? 엉터리 아니냐? 도대체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네가 아담의 질서 아래에 살고 있다가 예수 안에 돌아온 사람으로서 예수의 생명 가운데 거하고 이 예수가 이루신 왕국 속에 있는 그 질서 아래에서 자유와 희락과 기쁨과 그 풍성한 하나님의 그 문화 속에, 하나님 나라의 문화 속에 은혜가, 용서가 지배하는 그 공동체 속에 살고 있다면 이게 습관이 자꾸 바뀌게 마련이거든요. 경직되고 굳어있는 그 옛 질서에서부터 벗어나서. 그렇죠? 그러니까 도대체 지금 제대했으면 그 제대한 이후의 가정의 분위기로 돌아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옛날 습성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뭘 의심해요? 진짜 제대한 거 맞냐? 네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 아담의 그 타락한 그 본성이 지배하는 그 질서에 여전히 네가 살고 있는 것 아니냐?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증 진짜냐? 세례 받을 때 진짜 네가 죽었다는 것 확실히 고백했냐? 세례 받을 때 물속에 푹 잠겼다가 다시 확 올라온다는 얘기는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건데, 죽었다고
해서 새 생명으로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옛사람이 계속 살아있다고 얘기하는 구습관을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는 네가 안 죽었다는 얘기인데 이 세례 잘못 받았네, 세례증 가짜네 이거,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겠냐고요. 정말 죽은 사람만이 벗어버릴 수가 있죠. 옛사람이 정말 죽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 근데 여전히 계속해서 그 구습이, 옛습관이 계속 살아있는 것처럼 나오는 사람들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구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진짜로 인정하는 사람인가 하는 부분에서 점검이 필요하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옛사람이 죽었습니까? 정말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이 에베소서 4장의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지금 자리에 와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죽어있는 그 옛사람을 자꾸만 아직도 죽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려는 그 경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할 때 그냥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옛사람을 수식하는, 한정하는 이런 단어들이 쭉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옛사람의 속성, 옛사람의 정체, 옛사람의 결국과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분명히 알면 이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옛사람 앞에 붙어있는 영어를 보십시오, 여러분. 너의 그 옛사람, 그걸 꾸며주는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너의 옛사람이 어떻게 꾸며지고 있습니까? 썩어져 가는 옛사람이죠. 썩어져 가는 옛사람. 그 썩어져 가는 것은 왜, 무엇에 의해서 썩어져 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유혹의 욕심에 의해서, 유혹의 욕심에 의해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옛사람이죠. 그러면 우리 옛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이미 뿌리가 밑둥이 뽑혀 있는 나무처럼 이미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뽑혀진 그 나무가 아무리 아름다운 곳에 잘 전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썩어져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옛사람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 옛사람의 결국은 완전히 썩어져 가고 죽어져 가고 망해가고 해체되고 분리되어서 끝날 수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존재가 우리의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썩어져 간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 소망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는 점점 개선되어져 간다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썩은 물건이 점점 더 냄새를 피우고 더 썩어져 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으니까 이 분위기를 잘 감지하지 못해요. 우리는 다 선하고 믿음 안에서 살기 때문에 이런 느낌을 잘 못 가지는데, 우리 예수 믿기 이전의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믿기 이전의 내 모습. 지금 세상에서 예수 믿기 이전에 있는 세상 사람들의 그 모습이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그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새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려고 추구하는 이런 경향성이 우리 안에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 옛 본성과 옛 사람의 그 모습들을 잘 우리가 놓치기 쉬운데, 세상을 한번 보세요. 신문에 나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옛 사람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게 개선되고 있나요? 썩어져 가고 있나요? 이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있나요? 더 망해져 가고 있나요? 이 세상은, 이 옛사람들은, 모든 인생은 다 망해져 가고 있다고 봐야 돼요. 썩어져 가고 있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30대, 60대, 70대 갈수록 정신적으로도 희미해지고 육체적으로도 점점 노쇠해지고 영적으로도 점점 어린아이처럼 바뀌어지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개선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죠. 썩어져 가고 있는 옛사람이라. 그나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에서도 새 사람을 덧입어, 육체는 세잔하지만 새 사람은, 속 사람은 새롭도다, 이게 가능하지만 그것이 없는 일반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거죠. 모두가 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죠. 옛사람이 썩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썩어져 가고 있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그러냐 하면 유혹의 욕심에 의해서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욕심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나요? desire라고 되어 있죠. 우리의 본능. 자, 제가 몇 가지만 설명할게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물하고 구분되는 이성과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성과 양심이 본능을 제어해서 본능이 모든 것을 주도권을 장악해서 본능대로 살면 짐승이나 마찬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양심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셔서 하늘에는, 깜깜한 하늘에는 별처럼 빛나는 별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는 이 양심의 빛남이 있어서, 도덕률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본능대로만 살지 않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인간들이죠. 근데 우리는 누구나 그 본능이, 하나님께서 주신 본능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얘기는 선하다는 얘기죠.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타락하기 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뭔가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죠.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주시고 그 명령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본능을, 디자이어를 우리한테 안 주셨을 리가 없죠.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종족 번식을 위한 성적인 욕구들을 주셨을 것이고, 그리고 건강하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니까 식욕을 주셨을 것이고,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보호해야 되고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 자기 보호 본능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겠죠. 인간은 누구나 이런 성적인 욕망, 어떤 식욕, 자기 보호 본능,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이 이성에 의해서, 양심에 의해서 통제되고 다스려지게 될 때에 건강하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되지만, 이게 뒤집어져 가지고 본능이 인간을 지배하고 장악해서 우리를 끌고 나가면 이게 짐승처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본능을 절제하면서, 제어하면서, 본능을 조절하면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본능이 주인 행세를 하면서 우리를 끌고 가면 본능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거 아니겠냐고요. 그게 짐승같이, 오히려 짐승보다 더 못한 그런 악한 인간들이, 이 세상에 본능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교묘하게 자기를 속여서 그렇지 본능대로 다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본능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을 지향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양심의 활동을 최대화시키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사람을 찔러 죽였어요. 왜 사람을 찔러 죽였냐고 말하니까 요즘은 뭐라고 말하는 시대냐 하면 자기 감정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내 본능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 칼한테 말을 했어요. 야, 칼, 너 왜 이 사람을 찔러 죽였냐? 나는 내 사명에 충실했을 뿐이다. 나는 내 임무를 다했을 뿐이다. 사람이 칼을 절제하고 조정을 해야 되는데, 칼이 가는 대로, 휘둘리는 대로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사람을 찔렀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찔러놓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사명과 자기 감정과 자기 임무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자기 역할에 충실했을 뿐이다. 칼이 찔러놓고는 자기가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어떡하냐고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본능 중심으로 본능을 추구하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제어하지 않는, 모두가 각자가 자기 본능대로만 살려고 하는, 자기 감정에 충실하려고만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본능을 자극하는 게 뭐냐면 유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뭐 그냥 4장 22절 24절 그냥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뭐 한마디면 될 거를 설교를 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거니까 1.1획도 우리가 함부로 넘어갈 수 없으니 그 단어 하나, 글자 하나하나를 살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은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옛사람은 어떤 속성을 가졌냐 하면 썩어져 가고 있는 거다. 옛사람은 이미 죽어가고 있는, 망해져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썩어져 가고 있는 그 옛사람을 더 가속시키며 썩어가게 만드는 게 뭐냐면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망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본능을 자극하는 게 뭐냐면 유혹이라는 거예요. 유혹이 우리를 자꾸 본능을
부추기고 자극해가지고 본능대로만 자꾸 살게 만들어서 본능대로만 살아가는 그 인생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의 질서 아래서 일어나는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그 옛사람의 그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제일 첫 출발점은 뭐라고요? 유혹이라는 거예요. 유혹이 뭔가요?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속이는 거. 거짓의 아비가 누군가요? 사단이죠. 그래서 이게 모든 게 영적인 문제예요. 그냥 뭐 감정적인 문제 아니에요. 그냥 관계 문제 아니에요. 지식적인 문제 아니에요. 모든 출발은 어디서부터 있느냐 하면 속이는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는 것 때문에 그 속이는 그것에 자극받아서 본능이 부추김을 받아가지고 절제하지 못하고 본능대로만 살게 되어서 과다한 성욕을 추구하고 과다한 식욕을 추구하고 과다한 자기 보호 본능을 추구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본능대로 살다 보니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되고 관계가 깨어지고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사람과 사람, 교회와 교회,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에 이런 모든 인생의 세상살이의 비극과 갈등과 아픔의 모든 그 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유혹이라는 거예요. 속이는 거짓의 아비가 우리를 감질나게 매력적으로 속여서 너 가만히 있지 마라. 너 아직 살아있잖아. 그래 나 아직 안 죽었지. 누가 날 건드려. 너 할 수 있어. 그래 나 할 수 있지. 하나님의 인도와 보살핌과 보호 속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네가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잖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즐겨야지. 한 번만 하면 되지. 이게 마지막이야. 여러분 항상 우리를 속이는 이 말들을 통해서 마치 창세기에서 뱀이 간교한 짐승, 들짐승 중에 제일 간교한 자가 누구라고요? 뱀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창세기에 수천 년 전에 에덴 동산에서 역사하고 작업을 벌였던 그 사단이 어느 날에는 역사를 안 할까요? 여러분 고린도후서를 보시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그 모든 문제들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이 고린도 교회를 쓴 편지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21장을 보시면 뱀이 그 간괴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큰 사건의 시작은 미혹시켰다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 그 간교함을 가지고 하와를 미혹해서 그 마음을 뺏었던 것처럼 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이 너무하신 분이야. 네 인생 네가 추구하고 살아야지. 너 아직 안 죽었어. 할 수 있다니까. 할만하거든. 네가 꼭 그렇게 해봐. 인생 한 번밖에 없는데 이렇게 매여서 살 필요 있냐? 네 감정에 충실해서 살아봐. 본능대로 살아봐. 뭐가 나쁘니? 그 하와의 미혹당함을 통해서 그 창세기의 사건이 일어났던 것 같이 고린도 교회,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고린도 교회 상황에서도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창세기의 사건과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고린도 교회 상황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있는 거죠. 그 사단의 고전적인 수법이 뭔가요? 우리 본능을 자극하는 미혹, 유혹이라는 거예요.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도덕과 윤리 차원, 공중 질서 차원, 바른 생활 교육 차원, 국민 윤리 교육 차원이 아니에요. 그 모든 배후에 역사하는 영이 있는데 간교하단 말이에요. 사단이 장난하는 거예요. 미혹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추기는 거예요. 아직 안 죽어서 너 할 수 있어. 너 성질 있잖아. 가만히 있지 마. 계속 무시당할 거야. 터뜨려. 나 무시하지 마. 나 대접해. 너 살아있잖아.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즐기며 살아야지. 그렇게 누르고 사냐? 즐기자. 여러분 이 우리의 식욕과 성욕과 자기 보호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본능을 추구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해가지고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게 해서 본능대로만 살다 보면 그 인생이 썩어져 가는 데에, 망해져 가는 데에 가속도를 붙이면서 점점 악해져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옛사람의 메커니즘을 따라 지금도 사탄은 역사하고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분이 아니죠. 그 인간도 아니네. 그
자식이네, 그놈이네, 그 나쁜 사탄이 역사하는 그 방법은 고전적인 수법으로 여전히 똑같이 정가의 보도처럼 끄집어내서 휘두르는 그 모든 방법론이 우리를 미혹하는 그 말 한마디부터 시작하는 건데, 우리의 감정 그거 하나 추스리는 거, 그거 이 절제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거 하나 가지고 탁 클릭을 해가지고 탁 터뜨려 놓는 건데, 그래서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우리로 하여금 본능대로 살게 하는 그 방법으로 불을 질러놓고 도망가 버리는 건데, 똑같은 방법인데, 사단은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면 그때부터 힘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의 제일 중요한 전략은 뭐냐면 사람들이 사단을 믿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사단의 역사가 있냐, 무슨 영적 싸움이냐, 우리끼리 잘하면 되지. 모든 관계 속에서 배우의 영적 싸움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 없이는 되는 것이 없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자세로 내가 말 한마디라도, 내 행동 하나라도, 이것이 영적인 질서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아담의 질서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더 조신하게 겸손하게 엎드려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진실함과 깨끗함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다른 거 없어요.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의 마음을 부추겨서 우리를 자꾸만 그 옛사람이 부추겨짐을 당해서 본능대로 살아가는 그 옛사람의 가속도를 덧붙여서 우리를 빨리 망하게 만드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장난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 옛사람의 정체를 알게 되었어요. 그죠? 옛사람은 어차피 썩어져 가는 거다. 이미 죽은 거다. 그리고 이 옛사람이 본능에 자꾸 자극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이 본능을 부추기는 것은 욕심이다. 속이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옛사람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죽었기 때문에 썩어져 가고 있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죽은 것을 안 죽은 것처럼 자꾸만 부추기는, 우리의 본능은 이미 제어당하고 십자가 안에서 죽었는데 자꾸만 너 살아있다고 얘기하는 그 부추김을 당해서 우리로 그 본능에 충실하게 살려고 만드는 것이 사탄의 장난인데, 그게 우린 또 속아서 미혹당해서 또 넘어가는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이 예성품의 그 질서 아래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사탄의 전술 전략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종이 만드는 하얀 공장을 세웠는데, 종이 만드는 공장에 연탄 만드는 공장이 새들어서 들어와서 좀 같이 지내자 그랬을 때, 연탄 만드는 공장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종이 만드는 공장에 영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연탄 만드는 공장을 처음부터 들이지 말아야 되는데, 연탄 만드는 공장이 들어와 가지고 막 바람에 더러운 것이 날아가고 종이에 자꾸 이렇게 묻게 되고 해서 계속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계속 영향을 받고, 옛사람이 죽었는데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잘라내지 못하고 함께 동거하면서, 또는 그 옛사람의 부추김 속에서 본능대로 살면서 계속해서 죽은 것을 살아있는 것이냐, 계속해서 부추기는 이 부추김에 의해서 내가 또 안 죽었지, 그랬지, 살아있지 하면서 자꾸만 자기를 실현하려고 그러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러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구습을 쫓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이 결국에는 옛사람의 그 영향력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새사람이 자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연탄 공장은 쫓아내야 되는데 같이 있다 보니까 30년을 예수 믿고 산다고 하는데도 그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종이는 30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뭐 하얀 종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뭐가 묻어 있어. 예수를 믿고 우리가 10년, 20년이 지났는데, 30년이 지났는데 평생을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옛사람을 진짜 정리하고 끊어내고 벗어버렸는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정말 바라고 원하기는 이 사단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지금도 우리의 관계들을, 우리의 본능을 부추기면서 썩어져 가게, 망하게
가속도를 붙이면서 더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면서 우리가 썩어져 가게 만드는 그 일에 지금도 밤낮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의 질서 아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에 있어서 감격하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 나가시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왕국 속에 있는 그 새로운 질서를 우리를 통해서 실현해 가시면서 과연 이곳이 천국이구나 하는 그 기쁨 속에 우리는 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그 신앙 공동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 거룩함과 성결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첫 출발이 되는 것이고, 우리 가정에서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부모가, 우리 남편이 달라졌구나, 정말 변화받았구나.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이 예수를 믿었는데도 사람이 안 변한다고.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 사람 안 변해, 절대 안 변해, 사람 변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옛사람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렇죠. 그 옛사람이 그대로 역사하고 있고 부추김을 당하고 그 옛사람이 계속 자극받고 미혹당하고 그 옛사람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의 패턴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 옛사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더 악화되고 용수철처럼 눌러놨을지 모르지만 어느 날 터뜨리고 그 옛사람이 결국은 안 바뀌는 거구나, 저 사람 달라진 줄 알았는데 변화가 없구나, 10년 동안 괜찮았는데 10년 후에 터지는 거구나, 하나도 그 사람 안 변했더라, 그 사람 진짜 안 변했더라, 사람은 변하는 게 아니더라, 변한 줄 알았는데 안 변하는 게 사람이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옛사람 안에서 이 사이클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이 자조 섞인 말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거죠. 옛사람을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에 우리가 진력하게 될 때 정말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 정말 달라질 수 있다, 사람은 바뀔 수 있다, 사람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사람은 진짜 변화되더라, 이 노래를 우리가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새 사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